계속하여 자비 명상, 가이드 명상 하겠습니다. 자, 허리는 펴시고 눈은 지그시 감아주시고요. 자, 제가 이끄는 대로 관상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거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허공밖에 없습니다. 이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아주 맑은 물로 채운다고 관상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맑은 물이 황금색으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맑은 물이 충만 황금색으로 빛나는 이 물이 스스로 거품이 뛰어놉니다. 어떤 바람도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뛰논다고 관상하십시오. 이 모든 공덕이 충만한 이 청정한 물, 거품, 허공이 다 녹아서 내 정수리 위에 엄지 손가락만 한 아미타 부처님으로 모아든다고 관상하십시오. 자, 이 황금색의 부처님이 정수리에서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내 가슴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서 다시 무지개 빛으로 변화하여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 빛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화하고 모든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이걸 또 관상하십시오.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모든 것이 정화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무지개 빛이 원래 가슴으로 다 모아듭니다. 무지개는 다 모아들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변화합니다. 자, 흰색의 빛이 모아들고, 자, 이제부터 자비 명상하겠습니다. 이 흰 빛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흰 빛을 쪼아줍니다. 그분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쪼아줍니다. 그분도 정화됐습니다. 자, 다시 그 빛을 거둡니다. 다시 내 흰 빛을 이제 그저 좋아하는 친구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인들한테 쪼아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쪼아주십시오. 그분은 행복해졌고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그 빛을 거둡니다. 세 번째로는 담담한 사람입니다. 그냥 아는 지인.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사람 향해서 이 흰빛을 쪼여줍니다. 이 모든 공덕이 충만한 흰빛은 그분의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쪼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빛을 거둡니다. 그 다음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흰빛을 쪼여주십시오. 빛을 거둡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 철천지 원수 같은 분을 향해서 이 하얀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지혜를 갖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쪼여줍니다. 빛을 거둡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담담한 사람한테 이 빛을 쪼여줍니다. 자, 빛을 거둡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보리방편에 나왔던 관상법이고요. 그 가장 처음에 했었던 허공을 관한 것은 공성명상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 했던 거는 자비명상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몇 주 정도는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예, 앉으시죠. 예. 네. 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께 무아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부처님 가르침은 무아, 무상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아인데 계속 내가 나 자신한테 집착을 하죠. 그래서 나라는 허망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해봤던 거, 나랑 허망성을 만들고 내가 못해봤던 거,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각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입신양명, 사회적으로 명예롭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어떤 분은 부를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제가 사바세계는 무슨 세계라고 했죠? 인내의 세계라고 했죠. 사바라는 뜻 자체가 참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물질 세계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이나 정치학을 배우다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 학문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부가 제한이 돼 있다. 물질은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광물이라든가 현물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할 때 남이 해보지 못한 것은 참아야 되는 것이죠. 남이 놀 때 남들보다 더 노력하려면 공부를 한다든가 그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처음 미국에 가신 분들이 하층민들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 중류층 이상, 그리고 상류층에 가면은
거의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해요. 정말 최상급의 대학교를 가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공부량과 숙제량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또 경쟁을 해서 최상류층만 살아남는 거예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행시를 패스하신 어떤 분들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 있는 거예요.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사바세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까? 자비심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남이 이롭게 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불교라는 것이 이 동북아에 처음 왔을 때는 지배계급이 민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왔던 것도 이 민족이 중국의 중화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 이민족도 너희 한족들과 같은 사람이다. 평등 사상을 도입하기 위해서 불교를 도입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뜻이 결국은 변질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자비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남을 계층을 주어서 내가 좀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흔히 말하는 지배욕이 있는 게 아닌가 꼭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45쪽을 펴주세요. 네. 자, 영한 것은 없다입니다. 자, 이것도 뗏목의 비유가 나왔던, 경제에 나왔던 문구인데 이렇게 따로 두었는데 뭐 이 말도 맞기 때문에 이 말씀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만일 영원하고 영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원토록 지속될 어떤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대들은 그런 것들을 소유물로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영원하고 영속하고 변하지 않는 소유물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나도 또한 그와 같이 영원하고 영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도록 지속되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 그대들은 만일 자아이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슬픔, 한탄, 고통,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아이론이 있다면 그것에 집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슬픔, 한탄, 고통,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아이론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나도 또한 자아이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슬픔, 고통, 한탄,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아이론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자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보통 아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나오죠. 예,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이론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아뜨만이죠, 아뜨만. 그리고 인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보트가라라고 합니다. 뿌드가라라고 하는데 개별적인 영혼이 있다. 서로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상, 인상에서 인상입니다. 그럼 중생상은 뭐겠습니까? 사뜨바라고 합니다. 원래는 중생상은 아상과 배대가 돼요. 그래서 아상은 내 안에 그 버마 이려 사상이라고 해서 브라만 신의 그런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불성사상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가 묻혀 있다. 노력해서 꺼내야 된다. 씨앗은 여러분들 씨앗이 피기 전에는 그 씨앗이 결정되지가 않아요. 사과가 맺어야 그 씨앗이 결정이 되는 거죠. 사과가 맺지 않은 씨앗은 우리는 모르죠. 부처님이란 결과를 맺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부처인지 어떤 씨앗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과가 맺혀졌기 때문에 사과 씨앗인 것이고 배가 났기 때문에 배의 씨앗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처가 완성될 때까지는 부처가 아니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부처를 성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버마이려 사상은
내 안에 범천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함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영원한 것이 있다, 변치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변치 않은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노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로 가겠어요? 계급제로 가겠죠. 계급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상은 사뜨바, 중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난 모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상은. 난 중생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수자상 있죠. 수자상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자이나교의 지바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명화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인상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 안에 또 새로운 오래 사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바사상은 좀 설명해 드리자면 자이나교에는 신체랑 그 안에 영혼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해요. 신체랑 영혼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렇게 물체에 달라붙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 사상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시기를 그 당시 중국 실정에 맞춰 번역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네 가지 상은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뜨만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비슷하죠, 말이. 단어가 좀 틀리지만 실제로 뜻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영가님들께 49제를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시면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 그것이 또 새로운 나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자라는 상 때문에 남자는 남자물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 죽고 나서. 그래서 이 귀신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 죽으면 처녀 귀신 되죠. 젊은 귀신이 되죠. 그죠? 나이 들어서 죽으면 노인 귀신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자기 마지막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9제 때 영가님들께 이렇게 노잣돈하고 돈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완전히 성불하지 않은 이상은 사람을 언젠가 또 받으시죠. 근데 그때 자기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잣집에 태어나신다. 고생을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승길에 노잣돈 놓는다는 게 정말 저승이 저 멀리 10만 8천리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조선시대 때 상여 메고 가시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죠. 언제 오냐죠. 언제 오냐.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언젠간 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언젠가 오냐라는 뜻인데 언제 오면은 그때 모잣돈이 내 마음에 돈이 많다는 생각으로 돼서 다시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나신다 이겁니다. 네. 그때는 현생의 가족은 아니죠. 다음 생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상 하는데 이 아뜨만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나에 집착을 하면 계속 어떤 욕심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돈은 많이 있지만 돈이 많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이 물질계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를 하죠. 사람을 그리고 돈의 가치로 환산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이죠.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시가총액으로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근데 아마존이 그때 자기 물류센터 직원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비용과 에어컨 설치 비용을 따져보니까 이 친구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설이 돼가지고 많은 비판을 당해서 결국은 에어컨 설치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 아마존이 영원할 것이다. 물건이 최고다라는 사상에서 온 거죠. 그 이면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나만 살면 돼.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기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요새 자비심을 말하는데 자비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 많죠.
아이를 키우시는 많은데,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애를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해경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머니가 아들 키우듯이란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포기하고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일체 중생 등을 향해서 그런 자비심 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근데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죠. 그래서 자비명상이 이 자아이론을 없애는 데 굉장히 좋다. 서구 학자들은 자아이론, 그러니까 무아사상이 이제 힌두교에도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아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로 귀결돼요? 다시 그 브라만, 이게 다 신의 뜻이라고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명을 믿으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사주 같은 거 보시고 하신 분 분명히 있으신데, 왜 사람들이 사주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바뀌냐면, 보시면은 왜 안 바뀌냐면 프로그래밍 된 업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난 이래야 돼. 그죠?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새롭게 다시 똑같은 형식으로 내가 행동하게 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죠. 5살 때 애 성격이 80살까지 똑같습니다. 다만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할 뿐이에요. 그죠? 예전에 저도 나이를 먹고, 뭐 제 또래분들 나이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한 50살이나 60살 보면은 굉장히 어른스럽다 생각했는데 난 아직도 애 같다 라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어른들이 그때 그냥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자기 행동 때문에.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가 많이 바뀌었는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님들께 저희 스님들이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면, 처음 기도하실 때는 대부분 어떤 자기 욕망 때문에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해요. 하면은 그래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한 5년, 이제 6년 지나시면 그때서야, 아,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이제 부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법이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처님 성도제일입니다. 오늘 성도일이에요. 예. 음력 12월 8일이죠. 오늘 부처님이 곧다마 시달타 보살이 깨달음 얻으시고 성불하셔서 석가모니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오늘이. 실제적으로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큰 절에서는 철야정진 하시죠. 철야정진 하십니다. 철야정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하셔가시고 밤에 초야에 숙명통을 열리셔서 모든 중생들 전생을 보시고, 밤에 중야에 천안통이 열리셔서 모든 중생들이 이번 생에 어떤 짓을 하면은 다음 생에 이런 몸을 받는다는 걸 아셨고, 밤에 후야에 노진통이 열리셔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향유하시다가, 자기 깨달음이 향유하시다가 4주 지나셔서 이 법은 너무나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욕심에 가려진 중생들은 이 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 나만 피곤할 뿐이다. 난 이 법을 설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범천이 3번 권청하셔서 다시 법을 들으시고, 법을 들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연꽃이 피기 전에 시들 것이다 해서 법을 설하셨던 것이죠. 근데 저도 출가를 했지만 내 마음을 보면 탐진치가 정말 가득하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탐진치가 가득한 이유는 보면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 나의 가족, 나의 민족, 그 나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더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아, 나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자아이론, 변차는 무엇인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 열반은 얻고 나셔서도 이 몸을 받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열반의 상태에서 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함부로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가 생겨버려요. 잘못된 견해가. 그래서 그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스님 법문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저 할 뿐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내 견해가 들어가고 내 잘못된 견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새로운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뗏목의 비유를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현상이나 꿈을 꾸셔도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내 견해를 볼 뿐이죠. 그죠? 꿈 해몽 같은 경우도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사이트가 많죠. 근데 실제 수행하실 때는 그 견해, 그 해몽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지나갈 뿐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문 중에서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그저 바쳐라. 내 견해. 나라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아이론이라는 것도 궁극에는 열반이라는 것이 있긴 있죠.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잘못 설명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고 자기가 그 견해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이 그걸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아이론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이시죠. 나에 의지하되 어떤 거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마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어서 246쪽 보겠습니다. 열애는 칭찬과 비난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되게 쓸데없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나를 잘못 말하는 사문이나 브라ಹ민들이 있다. 삼은 곧다마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 그는 존재한 것들의 단멸과 파괴와 박멸을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잘못 말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열애를 욕하고 비난하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해도 열애는 그것 때문에 붕괴하거나 불쾌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열애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경한다 해도 열애는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붕괴하거나 불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경한다 해도 그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며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자, 부처님의 그 인격을 보실 수가 있죠.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욕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탐진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수행을 하셔서 견성을 한다든가 하셔도 탐진치를 보실 줄 아는 연습이 안 되시면은 그 견성한 지혜가 다시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그 견성하지 않은 분들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신 경전 중에 저희가 매일 독서한 경전이 뭡니까? 반야신경이죠. 삼세제불이 반야 바람이 있다를 해서 구경열반을 성취했다고 하죠. 그럼 반야바람이 뭐겠습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화날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계속 바라보시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마다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서 내 생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아주 맑은 물이 충만한 그것들이 거품이 스스로 뛰논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이 스스로 뛰놉니다. 물론 인연이 있죠. 근데 인연이 나와 내가 있는 이런 인연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이 스스로 뛰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아미타불 바치셔야 돼요. 생각까지도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내가 있을 것이며 어디에 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익숙해지시면 비난해도
사실 비난한 거에 대해서 참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죠. 근데 누가 칭찬을 해도 흔들리시면 안 된다. 이게 더 힘듭니다. 좋은 말 했을 때 우쭐대는 마음이 일어나죠. 내 좀 대단한가? 네, 사람들이 이제 새 속에서는 배웠죠, 저희가. 그때 티를 내면 안 된다 배웠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의 쌍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해입니다. 비춰본다.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우쭐대는 마음이 사라지면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왜냐하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쭐대는 마음이 뭘로 기결이 됩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편향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왕이 됐을 때 간신배한테 휘둘리지 않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분들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왕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뭐라고 하고 비판하는 신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처럼 저희도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부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개발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들이 노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모든 중생이 부처지만 초기 경전에서는 모두 다 부처란 말씀보다는 부정관이라든가 욕심을 떼는 관을 수행법을 주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수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성취할 수가 있다. 오늘은 성도제일입니다. 그렇죠? 성도제일날 부처님이 가르친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도 언젠간 성불하시라 꼭 원을 세우셔서 이번 생에 꼭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오늘 살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